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잘 모른다고 해도 여러분 들으신 것들을 보면요, 참 우리나라 역사하고 좀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살아가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대통령이나 왕이 다스리던 나라가 아니라 신정국가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경험하던 나라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을 좀 주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인간 왕을 통해서 어떻게 고통당할 것을 미리 예견하셨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왕이 세워졌고요,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던 그 왕가가 나중에 그 왕들의 그 폭정과 그 어리석은 방향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찢어져 버리죠. 원래 12지파, 이 단일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북쪽의 10개의 지파와 이 남쪽의 2개의 이 남유다 지파라고 이렇게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단된 채 이렇게 지속적으로 살아가다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고, 이 남유다도 BC 587년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역사를 언뜻 보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제적인 정세나 여러 가지 어떤 대제국의 희생양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요. 수없이 많은 이 선지자들,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순종의 길로 돌아와라.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키라. 특별히 우상숭배라고 하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야말로 영적으로 음행하는 그 백성들의 어리석은 길에서 너희가 돌이켜야 살 거라고 했는데,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백성의 멸망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과 이 남유다, 이 2개의 지파로 얽혀있는 이 남유다는 그 미리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봤습니다. 내동족이 하나님께 범죄하다가 나라가 사라지는 것을 먼저 봤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북한이 멸망당한 걸 보면요, 정신이 번쩍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와 같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다가 멸망을 당하고 70년 바벨론 포로의 시간들을 자청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함락이 임박할 그 당시의 상황을 열왕기하 24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죄송합니다. 호흡이 잘 안 되네요, 오늘 이상하게.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전쟁의 참혹상을 겪어요. 끔찍하게 내 가족이 죽어가고요, 나라가 진토에 처박혀 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늘 예배드리던 그 자리가 사라져 버려요. 어느 순간 이방 신들이 그야말로 놀이터로 삼아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제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요즘에 새벽에 이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는데요, 성막이 되었든지 간에 성전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던 성전의 기물들이 그야말로 적군에게 다 빼앗겨버립니다. 예배하던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 머나먼 이곡말 뒤에 포로로 끌려가서 처참하게 그야말로 포로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라를 잃어버리고요. 고국을 그리워하는데 그냥 그리운 걸 넘어서 아이고 우리 나라가 없었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때 그것을 생각해 보면 마음껏 예배하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 하는 그 마음, 슬픔을 꾹꾹 눌러 참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이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시인이 노래한 이야기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그저 문명의 한 그리스도인이 옛날을 그리워서 떠올리면서 이 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인은 틀림없이 레위 지파였을 거다. 제사장 가문이었을 거다. 왜냐하면 이 시에 악기를 가지고 노래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 노래하던 자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악기를 가지고 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됐는데 이방 땅에서 예배도 못 드려요. 생각하면 옛날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던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예배하지도 못하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너 악기 잘 다루네. 너 노래 잘하네. 너 우리 앞에서 노래 한번 불러봐라. 자기들 즐기고 노는데요.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들을 불러다가 자기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옛날 생각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기억하면서 그가 이 아픔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들 흥을 돋구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여러분 내용 들으셨어요? 나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앞에서 노래나 불러보라는 거예요. 자기 흥을 돋구라고 저희들을 위해서 노래 불러보라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부르던 노래 여기서 한번 불러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 잃은 서름, 슬픔, 이것을 이 시를 통해서요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족 역시 이스라엘 못지않아요. 엄청난 고통과 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기들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날짜 같은 게 있습니다. 예전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너무너무 분에 차가지고 어떻게 이것도 모르냐고 막 씩씩거리면서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목사님 잊지 말아야 될 한 날은 잊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날짜를 이야기하는데 그 날짜가 언제냐면 1910년 8월 29일입니다. 1910년 8월 29일 어떤 달입니까? 일본에 의해서요 강제로 병합된 날입니다.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이 지구상에 지구본에서요 사라져버린 날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옛날 우리나라가 없어졌어요.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한일 합방이라고 말했지만 이거 잘못된 표현이죠. 합방이라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그 우리나라나 같이 동급에서
이렇게 뭔가 외교 조약을 체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강제로 집어삼켜진 겁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치욕스러운 날. 지금은 경술국치라 그래요. 경술련에 일어난 아주 치욕스럽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날. 이 경술국치를 통해서요, 우린데 우리나라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도 그 글자가 있는데 우리 글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제대로가 아니라 아예 쓰지도 못하죠. 창씨 계명이라고 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내 이름도 쓰지를 못해요. 그 좋은 이름도 못 쓰고요. 뭐 야마모토 무시기 하면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을 불러야만 했습니다. 그게 불과 75년 그 이전의 우리나라의 이야기입니다. 750년 전도 아니고요. 75년 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설교 준비하다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딱 제가 여기 강경중앙초등학교 운동장 같은 영상이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옛날 사진을 제가 봤기 때문에 딱 그 모습이에요. 새카만 아이들이 수북하게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황국 신민의 맹세. 하나,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이다. 둘, 우리들은 마음을 다해서 천황폐하에게 충성한다. 셋, 우리는 황국 신민으로서 인고 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된다. 누구 국민이에요? 천황폐하의 국민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그렇게 했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들마저도 우리 교단부터 대한민국의 굴지의 모든 교단들이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로 가결해버렸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영적인 것과 무관하다. 천황폐하를 숭배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다. 이러면서 천황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게 실제로 우리가 겪었던 역사예요. 일제 36년의 치하 속에서 나라 잃은 슬픔과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여러분 목숨 걸고 싸워온 애국지사들이 있습니다. 신앙 지키겠다고요, 총과 칼 앞에서 그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그 믿음을 지켰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꿈꾸며 맹렬히 싸워왔던 이들의 숭고한 아픔이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그 선열들의 고통과 그 헌신, 그 순교의 씨앗이 1945년 이 해방의 기쁨으로 이어져 가게 됐습니다. 근데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요, 45년에서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았잖아요. 해방의 기쁨도 잠깐입니다. 또 잊지 말아야 될 한 날짜가 우리에게 새겨졌습니다. 1910년 8월 29일 못지않게 중요한 날,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남침해서 또다시 전쟁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나면요,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실감하시죠? 정말 이게 점 콕 찍어놓은 것 같은 나라예요. 근데 이 작고 작은 나라에, 이 좁은 땅에서요, 무려 전 세계 16개의 나라의 젊은이들이 함께 피 흘려 싸우다가 죽어갔습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요,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몰라요. 6.25라고 하는 전쟁은 세계 역사학자들이, 전쟁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같은 동족끼리 싸운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전쟁 역사에서 없는 일이라고. 인민군이 160만 명, 국군이 41만 명, 미군 14만 명. 아마 이게 통계로 잡힌 것 외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남북한 민간인들은요, 345만 명 이상이 희생됐습니다. 코로나로 무섭지요? 힘들지요? 여러분, 코로나로 죽은 거 우리나라,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불과 70년 전에요, 수백만 명이요, 이 작은 나라에서 죽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으로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그 사람들은 몇 배는 더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 작은 이 나라에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도요, 2,000개가 넘게 불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쟁 그 3년간의 시간만 해도 몸소리치도록 큰 고통이었지만 그 이후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강제로 분단된 우리나라, 더 없는 빈곤과 처절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없는데요, 거지잖아요. 전 세계를 향해서 구호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말이 좋아 구호의 손길이지. 군수물자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처참한 나라입니다. 참혹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기를 몸부림쳐 왔습니다. 멸시와 푸대, 천대 이런 것들은요 당연한 것처럼 여겼고 조금 더 부한 걸 생각하는 건 사치로 생각했던 민족입니다. 영국의 한 종군 기자가 하도 나라가 피폐가 되어 있고 무너져 있으니 그것을 이제 기사화시킬 때 썼던 문구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세계의 쓰레기통이다.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한 외국 기자는 세계 최악의 전시장이고 쓰레기통에서 무슨 장미꽃을 기대하겠는가 하면서 알말의 희망조차도 이야기하지 않던 조소와 아픔이 넘치던 민족이 우리 민족의 과거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힘주어 말하지 않더라도 이게 거짓이 아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전쟁으로 인한 실제로 경험한 민족의 아픔이었습니다. 제가 동네에 어르신 한 분하고 이제 90 넘으신 어르신 한 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6.25 때 총 맞은 자국 이야기 하다가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에 은행이 너무 많았고 경찰서도 있고 법원도 있고 하니까요. 집중 포화의 대상 아니었겠습니까? 자기가 그때 황등에 살았는데 황등에서 이 강경 쪽을 쳐다보았을 때 불이 붙었는데 불바다가 됐는데 그분 말씀이 그래요. 석 달 동안 거기서 보면 불이 붙어 있는 게 보일 정도로 그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실제로 우리 강경경찰서, 지금은 논산경찰서입니다만 저기에 6.25 때 그 격전의 역사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지금도 비석이 있죠. 병천 성결교회, 그리고 이름 모를 알지 못하는 교회들이요 순교의 피로 얼룩졌습니다. 전교인이 다 총살당해 죽은 교회도 있잖아요. 전국에서 아마 전쟁의 총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교회 유일하게 찾아보라면 우리 강경중앙교회일 겁니다. 벽에 벌집처럼 지금도 총탄이 박힌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같이 이 고난의 역사, 수치의 역사, 아픔의 역사,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금을 보십시오. 지금 그런 아픔이 느껴질 만큼 힘드세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만큼 아름답게 성장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시편의 기자의 이 고백을 통해 보면 이가 무엇을 고백하는지를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후회이죠. 또 하나는요, 기억입니다. 후회와 기억. 이 두 단어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자기가 경험하는 이 고통을 경험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늘 되풀이되어지지만 인류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면면을 들여다보고 끝까지 추적해보면 이것은요 죄악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완악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밀어내서요, 죄로 쩌든 인생은요 바보스러워서요, 문제를 경험하지 않으면 자기가 뭐가 문제 있는지를 잘 몰라요. 아파 본 사람이 건강의 문제를 알죠. 고통을 당해봐야 진짜 뭔가를 아는데요, 이 전쟁이라고는 참혹성, 진정으로 낮아지는 이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인간의 진상이 뭔지, 인간의 무능함과 죄악의 결과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아픔과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시인은 자신의 죄악과 민족의 죄악을 돌아보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생애 깊고 그 성숙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바라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시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듣고 오늘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딱 71년 지난, 만으로 꽉 찬 70년을 지난 오늘 우리의 현실의 고백이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한다고 6.25와 관련된 기사를 쭉 찾다 보니까 작년이죠. 70주년을 맞이하는 그때에 중앙일보에서 이 기사화된 걸 제가 봤어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딱 70년이 됐는데 70년 밖에 되지 않은 거죠. 근데 아이들에게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날짜를 물어봤는데요. 그 질문에 대답한 그 결과가 황당합니다. 10대 7명 중에 딱 한 명만 정답을 맞추었대요. 10대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는 몰라요. 6.25가 언제 있었냐?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싸운 것도 몰라요. 뭐 다른 나라 침략인 줄 알고요. 날짜는 아예 기억도 못하고요. 7명 중에 한 명만이 정답을 맞췄다고요. 애들만 미련하고 무식한가요? 10대뿐만 아닙니다. 각 세대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시각의 차이가 달라서요.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기보다는 이 전쟁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고요. 이제는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그 그냥 옛날 이야기지 하고 무감각하게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후회와 이 반성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여전히 눈만 뜨면 불평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맨날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정치 문제가 막 시끄럽지요. 그러면 맨날 뭔가 혼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은 이놈의 세상 여기 살기 싫다 그냥 나가서 이민을 가든지 죽어버리든지 해야 되겠다고 늘 절망을 말하고 소망이 없다라고 아예 포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가 없어진 그때, 전쟁을 경험하던 그때를 생각하면 가져도 너무 많이 가지고 누려도 너무너무 많이 누리고 있는데 넘치도록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냥 몇 끼니 때마다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 맨날 이놈의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자유가 보장된 시대를 우리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요, 지금처럼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맨날 압제당한대요. 맨날 고통당한다고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세상은 늘 평등을 이야기하고 부르짖고 화목을 이야기하는데도 이상하게 갈등은 점점 깊어져만 가는 겁니다. 수십 년 전에 삶을 두고 오늘의 삶을 빗대보면 진짜 문제가 있긴 한 겁니까? 진짜 문제가 심각한가 맞습니까?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문제가 없진 않구나.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긴 있구나.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눈물을 잃어버린 것. 그게 유일한 문제입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그때를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정말 주님께 주신 그 은총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눈물이 사라진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시인은요, 시온,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장소, 그 날,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가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이 영성, 그게 메말라 버린 게 문제죠. 나라 지키려다가 정말 꽃도 피워보지 못한 수없이 많은 그 희생자들의 그 헌신을 잊어버린 게 문제죠. 그게 그냥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눈물이 메말라 버린 게 문제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진짜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다고, 정말 내가 이만큼 살아온 것,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건 눈만 뜨면 감사가 넘쳐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영혼을 위해서 함께 울어야 되는,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그 그리스도인의 눈물이 사라진 것, 이것이 진짜 문제 중에 문제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국립묘지란 어떤 장소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립묘지는 그냥 정치인들이 자기 정략적인 어떤 쇼를 위해서 방문하는 장소 정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사람들 관광지 정도. 하나님의 교회도요. 우리 기독교의 가치가 뭡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야말로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이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날마다 은혜, 날마다 감사, 날마다 찬송, 이것이 우리의 가치인데 이렇게 감사할 거리가 없나 싶어요. 그렇게 감사할 거리가 없어졌나 싶어요.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물질을 숭배하고 만몬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그 바알을 숭상하는, 물질을 숭상하는, 기업인지 교회인지 복음인지 그냥 교제 집단인지 그냥 거대한 바벨탑으로 전락해버리는 하나님의 교회들. 한강의 기적,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화자찬할 때 많이 씁니다만, 실제로 그 우리나라에 있던 뚜껑을 열고 이면에 들어가 보면요, 제가 인천에 사역할 때 진짜 한 건물에 노래방, 술집, 유흥가 한 건물에 한 6개, 7개씩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강경처럼 상가들이 뒤에 있지 않아요. 그야말로 빌딩 숲을 이루고 있는데 그 모든 숲에 유흥가로 넘쳐납니다. 젊은이들이 학교는 안 가는데요, 술집에는 미어 터지도록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안 된다고 그래도 거기는 미어 터지게 넘쳐나요. 클럽에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술로, 마약으로, 성적 타락으로. 수십 년 전의 기억을 잊어버린 것처럼 살아가요. 역사를 잊은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다. 굉장히 유명한 명제잖아요. 이 명제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역사를 잊은 백성은 미래가 없습니다. 너무 잘 아는데 정말 그 역사를 기억하며 울고 있는가? 그 역사를 기억하며 가슴에 새기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역사를 지내오는 동안 뭐 했습니까?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국난의 현장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구국의 재단을 쌓아가면서요, 온 사냐, 온 들에서, 온 교회들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위정자를 위한 기도를 빼먹지 않고 간구했습니다. 기도로 부족하다 해서 행동하는 양심이 돼서 독립을 위해서,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자청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례하게 비춰집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가득하다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모 교단의 총회장님께서 설교하는 영상을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설교 서두에 한 영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또 영상을 이야기해서 무슨 영상인가 싶어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불의 연대기라고 하는 그런 콘서트 영상인데요. 클래식 콘서트예요. 굉장히 큰 갈라 콘서트였습니다. 돈 많이 들였겠다. 참 작곡부터 연주부터 노래하는 사람까지 너무너무 잘 만드는 영상인 거예요. 원래 그 공연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기로 한 공연이었답니다. 그만큼 스케일이 커요. 웅장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는 내내 마음의 불편함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꺼버릴까 하다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두고 보자 싶어가지고 제가 끝까지 다 봤어요. 보는 내내 마음이 불편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막 숨고 싶은 마음이 들고. 왜 그러냐 하면 그 영상에는요, 오로지 그 교단의 신학 사상이 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단은 이런 신학 사상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는 신학 사상이 높임을 받고 있어요. 그 길에 함께했던 수없이 많은 목사들 실명이 거론되어 가면서 그들이 다 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결론은 뭘까요? 지금 현재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총회장 자신이 자화자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결국은 그 일이 있고 우리가 이런 걸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나 대단하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댓글도 보니까 수없이 많은 칭찬과 은혜를 논하는데, 저는 보는 내내 도대체 하나님은 여기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계신지,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지? 제가 교단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것을 다 품고 연합하고 하나로 만드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무 아닙니까? 근데 알게 모르게 분열을 조장하고 마치 자기 우월성을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 있는 거지? 주님이 연합하라고 하신 그 사랑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라고 하는 의문을 머릿속에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6절의 시인은 결단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고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지 않고 정말 진정으로 가야 될 그 길을 내가 새기지 않으면 내 입천장이 입에 붙어서 말 못하는 사람이 돼도 좋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신앙의 걸음을 걷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우리는 이제 6.25를 기억할 때마다 맥주 감사 주일과 이렇게 연결되는 가교를 늘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발발 71주년. 이 시점에서요,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누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도 자식 키우는 부모인데 6.25에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애들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죽어 있는 그런 사진 한 장을 가만히 보면 몸소리 돋고 소름 돋아요. 이게 내 문제면 어떡할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것들을 기억하며 감격의 눈물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린 더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입술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시인이 지금 고통의 현장에서 실제로 가슴 저려가면서 진정한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어리석었던 모든 잘못들, 범죄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이 길은 아니구나, 더 성숙한 길은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이런 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선택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어리석은 길을 답습하며 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입술을 가져야 합니다. 구별된 입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광고 때 이 지역을 위해서 자랑해 주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해 주십시오, 희망찬 말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일도요, 오늘 말씀과 저는 무관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패배의식,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말만 하고 누군가를 죽여가고 이런 이야기들은요, 또다시 전쟁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리석은 죄악의 답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은요, 희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생명을 말합니다. 감사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해서 다시금 서로를 향해서 총부리를 겨누고 죽이는 이런 전쟁의 참혹함을 다시금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 사회, 이 나라의 민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신 주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있게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지만 주신 이 말씀이 이들의 신비에 꽂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시고 세워가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세계 열방 가운데 드높이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늘 감사하는 입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경중앙교회의 역사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미래를 그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셨다는 그 은총이 회복되게 하시고, 과거를 기억하며 늘 찬송하고 늘 기뻐하고 늘 주님을 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생명의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경중앙교회의 이 작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찬 모습들, 고백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여서 다시금 고난의 세월들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책임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